이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말씀 민수기서 말씀도 이제 다음 주 26일이면 마지막입니다. 2022년 우리 자녀들 축복은 10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1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매년 바뀌는데요. 여러분이 자녀들 축복할 때는 첫째 했던 축복 기억나시는지요? 에스겔서의 평화의 언약의 축복, 이제 올해는 대제사장의 축복, 이제 내년에는 의인의 축복,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표현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세상의 빛으로 들어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저희 교회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21세기 선지자적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4주간 이 절기를 기독교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 절기를 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어서요. 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이 4주간을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도 들어있는 것이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 전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의 임재까지도 포함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단순히 성탄의 의미만 기념하고 축복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는 과거의 역사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탄생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미래의 사실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그리고 현재의 사실로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현재이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겁니다. 시작이요 마지막이고 지금 우리의 현재 모든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등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표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하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이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의 은혜를 오늘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특히 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기독교로 개정함 속에 주어지는 그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요,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서신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존재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과 비교하셔서 그분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바로 이 방법을 히브리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합니다. 먼저 천사와 비교하고 이제 모세와 비교하고 대제사장들과 차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모세와 비교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그 뛰어나심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들고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네. 워싱턴 포스트가 뽑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위대한 인물, 뉴욕 포스트도 똑같은 동일인을 뽑았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포스트가 뽑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을 뽑았습니다. 네. 두말할 나위 없이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등등등.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중앙일보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움직인 100명 중에 1위가 광개토 대왕, 2위가 세종대왕. 네. 아마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도 예를 들어 뭐 나폴레온이라든지 에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위대한 사람들, 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생애, 그들의 인생,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써놓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써놓는 것,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할런지? 아니, 그들이 태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징기스칸은 태어날 거야, 에브라함 링컨은 태어날 거야, 광개토 대왕은 태어날 거야라는 그 사실만이라도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성경에 보면은 약 20명의 사람들이 천년에 걸쳐서 앞으로 태어날 한 사람,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 20여 명의 사람들이 천년에 걸쳐서 앞으로 태어날 한 사람,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태어날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 그들이 태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알고 써놓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그 답은 no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이 오시기 전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천년에 걸쳐서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안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건 우연이다, 우연.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이 우연적으로 예수라는 그 유대 청년에게 맞아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의 인류의 역사 속에 8개의 예언이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미래 어떤 한 사람에게 8개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실런지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1만 조분의 1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자들이 예언에 대해 연구하는 그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1만 조분의 1. 1만 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1만 조라는 게 1만 조. 일본의 2배 넓이. 일본이란 나라의 2배 넓이에 동전을 60cm로 쌓아 올려 덮어버리는 게 1만 조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본의 2배 넓이의 동전을 60cm로 쌓아 올려 일본을 덮어버리는 게 그게 1만 조래요, 동전이.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미리 표시된 동전을 딱 한 번에 뽑아낼 확률. 이게 8개의 예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랍니다. 그리고 수학자 피터 스토너에 의하면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1조의 13승분의 1. 1조의 13승분의 1. 계산 불가능. 네, 계산 불가능. 48개 예언이 누군가에게 성취될 확률이 1조의 13승분의 1. 불가능. 거의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는 최소 200개 이상의 메시아 예언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2000년 전 유대 청년 예수에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200개 예언, 최소 어떤 구약학자는 350개라고 그러고요. 200개 예언이 2000년 전 유대 청년에게 모두 다 성취되었다니까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하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재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개 인간인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님보다 징기스칸이 더 위대하다고 하니까. 예수님보다 나폴레온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등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는 안문맥을 지칭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안문맥 1장과 2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숭배의 대상이었던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죄의 문제,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강조하며 2장의 마지막 절, 오늘 말씀이 있는 바로 전절 2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험 받는 사람들, 고난 받는 사람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신앙의 매너리즘이 생겨서요, 예수하면 그냥 다 아는 단어로 돼서 그냥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지 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특별히 시험받고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능히 도우시는지 묵상하며 깨달으라는 촉구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시는지요?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비기독교인입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PPT 한번 올려주세요. 1세기의 유대 역사가입니다. 37년에 태어나서 100년경에 죽은 것으로 생각된 역사학자입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라 하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누가요? 비기독교인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놀라운 고백 아닐런지요? 누가요? 비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자가 유대인인 요세푸스가 깊이 생각한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이 깊이 생각한 예수도 이 정도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셨고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셨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가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였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시는지요? 자, 이제 기독교인, 당시 1세기의 기독교인이었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깊이 생각한 예수는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도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이는 그 호칭 아닌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근데 예수님에게 사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의미가 뭘까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그죠? 보냄받은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예수님을 사도라 칭합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깊이 생각한 예수 사도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묵상한 것, 예수님을 사도라 한 것은 예수님이 원조 사도다. 원조 사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도 중에 원조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억해야 될 것.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자,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땅에서 하늘로.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깊이 생각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도, 하늘에서 땅으로. 제사장, 땅에서 하늘로.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대제사장을 교량을 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폰티펙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폰티펙스, 라틴어로 발음하면 폰티텍스. 그 팩스라는 단어로 사용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의미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을 세우는 자, 맞는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래서 위로, 바로 그 영적 교량이라는 겁니다. 영적 교량. 바로 그 영적 교량이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때마다 매번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린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요? 왜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셨는지요? 왜 단번에 드리심으로, 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야만 했는지요? 그에 대한 답이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죄가 속량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기 위해서, 그것도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겁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그분은 속죄제물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은 선물도 아닙니다. 캐롤도 아닙니다. 트리도 아닙니다. 파티도 아닙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캐롤에서, 파티에서, 선물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온사인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서부터 세상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신론자들, 세상 사람들과 한동안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논리에 맞지 않다. 당신이야 목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게 논리에 맞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고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당신도. 이제 저희가 하는 말씀입니다. 늘 항상 제가 무신론자들,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논리에 맞지 않다. 인간의 이성에 위배된다. 비논리적이다. 거부의 이유가 간단합니다. 성경은 비논리다.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믿는가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믿는가에 대한 확신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왜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왜 믿는가에 대한 확신 또한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비논리가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겁니다. 자, 세상 논리대로 하면, 세상 이야기하는 그 논리대로 하면은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게 논리입니다. 마땅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 논리 아닌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각자의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논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세상이 말하는
그 비논리, 이해하지 못하는 비논리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이루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우리 믿는 자들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를 뽑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의 영웅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모세와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공통점이 언급됩니다. 모세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런데 3절부터는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이 강조됩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였다. 그러나 그 둘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집과 건축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선 먼저 3절을 보면 모세는 집으로 비유됩니다. 집으로 비유되고요.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주도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딱 떠오르셔야 되는데, 방주교회. 그렇죠? 방주교회. 방주교회가 왜 유명할까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특별히 저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그 규모를 자랑하면서요. 시설도 현대식으로요. 근데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방주교회가 더 유명합니다. 제주도의 그 작은 교회. 왜요? 왜 더 유명할까요?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라는 사람이 건축했기 때문에. 방주교회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한 교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교회가 유명한 겁니다. 이는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 갭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존재론적 우월성.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하여 존재적으로 우월하시다는 겁니다.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 그 집을 지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거 3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모세에게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예수님과 대면했고 40일간 시내산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났다. 영광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그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상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세상의 성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징기스칸, 나폴레온, 에브라함 링컨 그 나름대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함은 절대적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우월적인 위대함, 위대함의 충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절을 보면은 집을 지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시함으로 집에 지나지 않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함을 증거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창조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면에는 누가 계시다?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 이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태어남 창조의 그 이면에는 그것을 지으신 분이 존재한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권자이심이 선포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보면은 종과 아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먼저 5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환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한 그 내용, 무엇을 증언했나요? 5절을 보세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 이 부분이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한 것,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말할 것을 원어로 보면은 수동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장래에 말할 것, 모세가 말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것,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 바로 이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건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한 장래에 말할 것,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당대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사건,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사건, 예언하신 것들,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복음에 관한 것들을 의미한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모세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모세가 한 일은 장래에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 물론 모세는 예수라는 두 이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회복의 그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했던 모세가 해야만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랑 똑같나요? 세례 요한.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고 증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증언한 그리스도,
모세가 가리켰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를 증명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보다 아들의 역할을 수행한 예수님의 신분적 지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도 우월하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 공생애를 통해 이루신 그 사역의 우월성, 신분적 지위의 우월성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360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맡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면 예수님이 맡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런지요? 이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 집은 우리가 그의 집이라. 아무도 흥분이 안 되시고 아무도 감격이 없으시고 지금 표정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겼다. 그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 다스리시는 집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을 맡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설립하신 분, 그 집을 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희 생명의 길교회가 그분에 의해서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집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저희 생명의 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요, 이 세상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삶으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고요, 세상 속에서 일터와 일상 속에서 증거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저희들이 한번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선포되는 그 은혜가 충만히 선포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가 맡은 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이 맡은 그 교회로 온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교회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